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뒤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연결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비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서는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도 먼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63페이지, 구속개혁사는 1046페이지입니다. 1046페이지. 1046페이지 왼쪽 단의 중간입니다. 씨의 비유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년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바람들을 담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왔던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씨. 이 비유는 천년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씨는 그 자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라소가 뭡니까? 생명을 시작하는, 발화시키는. 근데 이 요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자, 언제 넣으셨습니까?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발화소, 생명력, 언제 넣으셨어요? 씨는 언제 창조되었어요? 씨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씨앗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세상의 모든 씨앗은 그것이 가장 작은 씨앗이든 또 가장 큰 씨앗이든 간에 하나의 씨앗도 예외 없이, 한 종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열매가 바로 씨예요. 씨. 창세기 1장 잘 알지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은? 땅은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뭐요? 그대로 되어. 12절.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의 모든 씨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열매예요. 예. 씨앗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씨 맺는 모든 식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식물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형체 전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 날에 창조된 이 말씀의 열매, 우리는 말씀의 형상, 즉 셋째 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 그죠? 형상, 형체는 우리가 보는 뭐예요? 씨를 가진 채소고 열매 맺은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무엇을 먹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력,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몇 잔 내려주신 거예요? 셋째 날에.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셋째 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먹음으로 무엇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고 윤택함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림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무엇을 심는다고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처음에는 뭐라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28절 싹이요. 이 싹은 영적 그리스도인 영적 자람에 비교해 보면 이 싹은 뭐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네, 중생, 칭의, 거듭남이에요. 그죠? 네, 거듭남. 모든 식물의 시작은 무엇에서요? 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싹이 트지 않으면 그것은 뭐 하지 않은 겁니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식물은 한번 태어나면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람이 없는
씨앗 그대로, 발화하지 않고 씨앗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에요. 예. 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발화한 형상이죠. 형상.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속성은 씨앗에 있던 그 속성이나 발화한 싹에 있는 속성이나 똑같아요. 그죠? 동일해요. 네. 왜? 그 시작은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씨앗은 배와 배유, 배젖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요. 싹은 이 씨앗에서 나오는데, 씨앗은 배와 배유, 다른 말로는 배젖입니다. 이 배에는 뭐가 있냐면 싹과 가지, 잎, 열매가 들어있어요. 이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배유는 이것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에요. 양분입니다. 자, 그래서 배는, 씨앗 속에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싹, 가지, 잎,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체, 모양일 뿐이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큰 씨앗들, 뭐 우리 이제 감을 좋아하는데 감씨 이렇게 쪼개보면 거기에 이게 있어요.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냐 하면, 이게 만약에 싹이고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배젖이 벌어져서, 양쪽으로 딱 벌어져서 이것이 올라오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싹, 가지, 잎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 형상의 시작이 되는 모양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싹이라고 그래요. 싹. 자, 이것을 영적으로는 칭의, 거듭남의 경험이다. 자, 여기에 비유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씨앗이 싹이 틀 때 싹과 함께 동시에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도 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뭘까요? 싹, 가지,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싹과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싹은 위로 나오고 뿌리는 아래로 나오죠. 사람들은 그것을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식물은 싹을 낼 때 뿌리도 아래로 같이 나옵니다. 자, 왜 싹과 동시에 뿌리가 나오는 걸까요? 왜? 그렇죠? 싹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뿌리에 달려있어요. 싹의 운명은. 당분간은 이 배유가, 배젖이 싹을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줘요. 이렇게 떡잎이 벌어지고 그 떡잎의 영양에서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을 만큼 영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열매 맺을 때까지 갑니까? 꽃 필 때까지 갑니까? 네. 그래서 영양이 다 하면, 배젖에 영양이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뿌리로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틔우기 전에 싹이 트면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넣기 전에 무엇을 미리 합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단 계속. 자, 그 문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년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파라솔을 갖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예. 자,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뭐라고요?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죠. 예. 자,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열매를 얻기까지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고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그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 시간들에서 농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위대한 농부 그리스도셨잖아요. 그죠? 네. 자, 씨앗이 발화해서 말라 죽지 않으려면 뿌리를 내릴 땅을 부드럽게 일구고 비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요? 농부가. 어떤 농부요? 누굽니까?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드시러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일구셨어요? 어떻게 땅을 비옥하게 만드셨습니까? 밤낮 봉사하셨죠, 그죠? 네. 수고, 또요. 그 다음에 당신의 피와 땀으로 최종적인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하늘의 생명을.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옥토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땅이야말로 가장 완성적인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그러므로 이 농부는 누구밖에 하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농사는. 자, 이 땅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자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모든 싹이 하늘을 향하여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내고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동시에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싹과 동시에 뭐예요? 뿌리를 어디에? 땅인데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옥토를 만드신 땅, 십자가. 십자가가 세워진 그 땅이야말로 세상에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둘도 없는 완벽한 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는 아무 영적 생명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교과에서 배웠죠. 유일한 뭐가 되시는, 문이 되시는, 그게 바로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씨앗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63페이지.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씨에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생명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잖아요. 그죠? 품성. 그분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를 생명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힘이야. 힘. 사랑.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자, 땅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땅을 능력이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이 씨에 있고 그 씨를 싹 틔우는 능력이 어디에요?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바싹 마른 땅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리고 태양이 온기를 주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성령. 그래서 씨와 그 다음에 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뭐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한 그 원칙이 재창조에서도 똑같이 세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늘 말씀하죠. 이것은 다음 말씀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이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이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음 문단은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천년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밑에서 두 번째 줄. 천연계여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동에 있어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한다. 그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성령.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만 전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속성이야. 사랑. 자, 말씀의 씨앗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형상이고 밭을 일구신 농부는 그리스도시고 그 밭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좋은 시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뿌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싹을 틔우는가 하면 어떤 씨는 싹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니고데모, 예수님 봉사 초기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 귀중한 이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싹이 텄는지 뿌리가 내렸는지 뭐 한번 회의에서 이렇게 한번 증거를 조금 보인 적은 있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인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3년 뒤에나 그게 나타났어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유대인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사도시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돌려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삭.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삭. 자, 이삭은 영적 경험 가운데 뭐죠?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다른 저걸로 분리입니다. 분리의 경험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자, 그 다음에 실물교원 65, 66 구속 역사는 1047페이지 왼쪽 단 천문단입니다. 시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복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하여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예. 자,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 역시 누구의 역사로 되는 겁니까? 발화했으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것도 여전히 뭐예요? 기적의 과정이에요. 네. 성화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성장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기적이에요. 네. 멈춘다면 그것은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성장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의 반복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십자가의 뿌리를 내림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포기함으로 위로는 자라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는 십자가에 받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위로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게 성화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매일 죽는, 자, 이 칭의의 경험이 전체가 뭐예요? 이 세 분의 역사로 말미암는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연속이 뭐예요? 이거예요. 연속이. 그죠? 그러므로 이건 역시도 뭐라고요? 이것도 기적이고 값없는 선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영적 성장의 자양분. 자, 이제 이 배유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라나는 모든 영양분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뿌리,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성화입니다. 자, 십자가를 떠나면 뿌리가 십자가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뿌리는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는요, 몰라 죽죠. 자라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라나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회생을 위해서
누가 먼저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땅을 일구셨어요. 그죠? 그리고 삭을 틔우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므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 기초한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속에 뻗고 위로는 햇볕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여 공기 속에서는 생명수를 흡수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볕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은 무엇으로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십자가의 뿌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해요? 햇빛과 뜨거운 햇빛과 찬 이슬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네. 자,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리지만 잎과 가지는 어디로 뻗어야 돼요? 하늘로, 위로. 그게 성령을 받는, 성령으로 역사되는 충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칭의와 마찬가지로 기적,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자, 식물이 뿌리가 건조해지면, 수분이 없으면 잎과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잎이 이거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펴져 있다가 이렇게 말려져. 이러면 이 잎은 무엇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슬도 받지 못하고 햇볕도 받지 못해요. 그것은 죽어가는 거죠. 밑에서 뭘 받아야? 밑에서 자양분을 받아야지만 이게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이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뿌리를? 십자가의 뿌리에 깊이 박아서 충분히 마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막 그냥 홍수처럼 부어져도 그것은 멸망일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연합된 자가. 왜냐하면 뿌리가 가지와 잎을 자라게는 하지만 뿌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맺어요? 열매는 잎과 가지에 맺어요. 열매를. 그래서 이 품성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맺히기 때문에 무슨 열매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라 그러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경에 어디 봐도, 그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식물의 원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재창조하시는 원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특이한 신뢰가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가 아무리 싱싱해도 찬 이슬과 뜨거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데, 아주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니, 밑에 물이 풍성한데, 자양분이 충분한데 위에는 열매가 오지 않아. 아주 기적이야 이거. 예, 그죠? 이 일부러 이렇게 되려도 안 되는 거, 힘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유대인들. 예. 예수님의 생명을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보고 듣고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진리와 생명의 증거를 누구에게 돌려요? 귀신에게, 사단에게 돌려버렸어요. 너희는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 소경에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가 누구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돌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스스로 차단한 거예요. 햇빛을.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예요. 오늘날도 이런 백성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열매죠, 열매. 열매는 뭡니까?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함.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뭡니까? 생명, 시. 그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이에요, 인. 왜? 이삭과 열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죠? 제가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도장은 이름 석자밖에 없지만 그 이름 석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의 모든 평생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열매는 또 다른 시의 생명에 대한 인이다. 자, 실물교훈 다시 67페이지입니다. 왼쪽 맨 아래.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네. 그 품성이 뭐예요? 그 품성.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그 형상,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이것이 재현되면 추수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문단 건너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좀 넘어가세요. 그 문단 중간중 가서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뭐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왜요? 이 밭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 이것을 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밭을 일구실 때 십자가의 기초가 뭐예요? 자아, 부정, 자기, 희생. 이게 그분의 뭐예요? 농부의 정신이야. 그러므로 거기에 이것이 열리는 것은,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이 일을 누가요? 성령께서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뿌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속성은 어때요? 같아요. 네. 열매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앗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완전한 새로운 씨, 하나님의 인. 이것도 역시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기적이에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뻗고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씨앗을 맺는 일, 거룩한 새 생명의 탄생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값없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마지막 백성이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 14만 4천인들이야말로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이것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물경 계속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디에?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 교회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네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재림은 무엇이 차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 수요가 완전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속에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가 뭐 하면요? 14만 4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성, 아버지의 품성, 그 속성을 재현시키면 그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재림은 지체될 수도 있고 촉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입니다.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알갱이, 말씀 알갱이를 뿌렸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의 종자에 각 종자별로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랑의 품성을,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태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은 말씀하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 고 명하셨고 땅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땅입니다. 우리는 땅이에요. 왜 땅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죠? 네. 흙으로 빚어졌고 그 땅에 그분의 호흡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왔어요. 주어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몸에 뿌려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형체.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맺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6,000년 만에 다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6,000년 만에 재창조된 말씀의 씨 인받은 자들 누구예요? 14만 4천. 6,00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섯째 날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28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지를 않았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씨앗이었어요. 씨앗. 말씀을 받은 뭐예요? 땅이에요. 형상을 가진 씨앗이었어요. 형체. 그런데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바 그 충만한 형체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저들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충만은 지금과 같은 형체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만하라고 하신 그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땅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에 그렇게 충만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의 본연의 형체고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지만 뭐요? 창세기 1장 28절 여섯째 날에 완전한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섯째 날에서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현재 진행형인데 그게 6,000년 걸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맞은 형체, 완전한 인, 14만 4천인들이 모여야지만, 완성되어야지만 이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이것이 완성되면, 익으면 누가 추수하러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14만 4천의 눈물과 포함한 의인의 열매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 그 의인의 무리, 이 마지막 무리는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그 무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서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